이 시간에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두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명량이라는 그 영화 보셨나요?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이순신 장군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고 왜군의 배는 330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군대가 이제 공격을 해오는 그 상황에서 출정을 앞둔 이순신 장군이 깜깜한 방에서 갑옷을 하나하나 딱 차려입고 결의를 다지고 군인들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런 말을 딱 합니다. 그리고 이 12척의 배를 이끌고 330척의 왜군 앞으로 나아가죠. 적의 군대가 28배가 많았습니다. 정확하게 27.5배더라고요. 네, 엄청난 숫자 아니겠습니까? 28척이 많아도 힘든 전투인데 28배, 약 28배가 많은 그런 엄청난 위기 속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딱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은 강교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그 빈틈을 노려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만으로도 우리는 사실 좀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코로나로 지금 약 2년째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명량에서는 살고 싶어 도망치는 사람들도 나오고 왜군에게 우리가 항복하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사단의 관계에 넘어가 버려야 합니까? 병들어 있는 그 신앙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또 이 예배 가운데 한 분도 없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은 더 어렵고 더 위험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단히 무장해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적들 전쟁을 앞에 두고 갑옷을 하나하나 이렇게 착착 차려 입었던 그 결의를 다지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 신앙의 갑옷을 단단히 차려 입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영적 전쟁을 앞둔 그런 성도의 그런 무장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출정식이 되어 잘 무장하고 잘 싸워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성도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영적 군사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군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항상 무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군인의 특징은
전쟁이 날 확률이 없어도 훈련을 합니다. 전쟁이 나지 않아도 훈련을 하고 전쟁을 준비하죠. 제가 얼마 전에 민방위 훈련을 했거든요. 제가 아직 민방위 훈련을 받을 나이입니다. 그래서 민방위 훈련을 했는데 언제 위기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것에 대처하여서 훈련을 해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군인은 항상 깨어서 무장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 말은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언제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니 항상 깨어서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간계라는 말이 나와요. 11절의 말씀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나오는데, 이 간계라는 단어는요, 약한 부분을 노려서 활을 쏘는 것을 이야기한답니다. 약한 부분, 그러니까 그 약점을 노려서 정확하게 거기에 활을 맞추는 그것이 간계인데요. 이 사탄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가 어디가 연약한지, 어떤 부분이 나약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하고 우리가 싸우면 결국 우리가 이기겠죠. 그쵸? 우리의 승리를 의심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길 겁니다. 분명히 이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단이 펼치는 전략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탄이 자주 사용하는 전략이 무엇입니까?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이 말을 제가 고3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면서 수능을 잘 알아야, 이 수능 문제를 잘 알아야 백전백승, 수능에서 성공해, 막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아직도 수능 문제를 잘 몰라서 수능에 패배했나 봅니다. 네, 그런 말씀들을 막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적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데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바로 알아야 되는데요. 그 영적 싸움을 하는 대상은 사탄이죠. 하나님의 싸움의 대상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로 영적 싸움, 그러니까 사단과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혈과 육의 것, 우리 육체의 어떤 문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 관계, 명예, 직장,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집중하게 만들고, 정작 그 뒤에 숨어서 우리에게 활을 쏘고 있는 그 사단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당면에 있는 문제들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항상 유념하고 영적 전쟁을 대비하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의 군사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전략을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먼저 우리가 강건해져야 하는데요. 그 방법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
여기에 나오는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인데요. 이 말에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은 그냥 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서부터 그 자양분이 올라와서 나무를 통해 가지로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지는, 이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에 거하여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막 가지가 내가 열매 맺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거하여 있으면 이 가지는 자동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 안에서의 이 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주 안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능력과 힘으로 우리는 무장되어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저절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통하여서 강건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힘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11절에 나오는데요. 영적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 두 번째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완전 무장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 무장.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하는 것입니다. 보호구를 착용하고 공격태세를 갖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옥중에서 썼기 때문에 그 로마의 그 군인들의 모습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군인의 모습을 통해서 은유적으로 이 성도의 무장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되는 그런 장비들을 우리가 하나씩 착용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는 군인이 내가 근무 중입니다, 내가 이제 쉬고 있습니다를 표현해 주고 있는 장비예요. 군인이 허리띠를 딱 차고 있으면 근무 중인 겁니다. 근무 중인 거예요. 허리띠를 풀면 이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허리띠를 우리에게 띠라 말하고 있죠. 우린 진리의 허리띠로 항상 깨어 있어서 그 전투를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허리띠는 무장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띄어야 하는 허리띠가 무엇입니까? 진리이죠. 진리. 진리는 성도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임을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무엇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진리이다. 내가 곧 진리이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진리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기초가 되어짐을 지금 밝히시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에요.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은 이 몸통부터 허벅지까지를 보호하는 보호구인데요. 아주 중요한 보호구죠. 즉, 의인은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의는 보호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의는 보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호하는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는 이 의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성도의 의로운 삶을 살아나며 영적 전쟁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인데요. 당시 로마 군인들은 그 밑창에 징이 박혀 있고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든 그런 군화를 신고 있었어요. 더 빨리, 더 멀리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신발이죠. 이렇듯 신자들 역시 특수한 신발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을 가져다 주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이미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다 말해주고 있어요. 복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 우리는 그 복음으로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 그것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편에 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믿음입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요. 또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행하려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행하려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되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일 때 우리는 사탄의 공격으로 하여금 방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 이런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려는 그런 믿음을 보일 때 사단으로부터 오는 그 수없이 밀려오는 그 공격을 방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흐리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세상의 가치에 따르게 만들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욱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군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째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인데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옷을 다 갖춰 입은 그 군사는 병기를 담당하는 자에게 가서 투구와 검을 받아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가죠. 우리 그 영화나 뭐 이런 거 보시면 나오잖아요. 딱 이렇게 갑옷 차려입고 군인들이 줄줄이 지나가면서 무기하고 투구 딱 받아 쓰고 나가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 지금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에게 건네주시는 그 투구와 그 검을 들고 전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갑옷을 갖춰 입은 우리에게 투구와 칼을, 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고 나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 여기에 나오는 이 소망이라는 것은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실행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전쟁 중에 머리에 일격을 당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머리에 일격을 당하면. 이처럼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사단의 공격에 일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의심하는 순간 원수 마귀는 공허한 생각과 악한 것들로 우리를 삼키고 우리로 멸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하여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할 때 그 말씀으로 그 유혹을 잘라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투의 장면이 이제 그려지십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맞을 때 우리를 보호하는 그 보호 장비들, 그것이 다 어디로부터 공급됩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힘과 능력으로 힘입어서 그 보호 장비들을 갖추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투구와 검을 가지고 승리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려서 인원이 이렇게 차게 되면 저희 교육자들이 먼저 이제 막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 성도님들 위해서. 그랬을 때 저희가 영상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참 힘듭니다. 집중하기도 힘들고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들에게서 집중력도 빼앗기고 하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참 많은 영향을 받고 방해를 받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과 이 신앙을 지켜나가기 정말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랜 시간 믿음을 유지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이 그것을 지켜나가시지만 우리 자녀들은 정말 큰 위기예요.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고 심지어 이제 교회를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놓고 그 줌 화면 내려놓고 막 게임하고다가 부모님한테 걸려 혼나는 자녀들 이야기도 듣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전혀 드리지 않는 이제 그런 위기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무장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더 주 안에 거해야 할 때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고 열심을 다해야 하는 순간인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과 힘으로 강건해져야 할 때입니다.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 구원의 확신, 성령으로 무장하는 승리의 군사가 되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군사로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모세 투어가 진행 중에 있어요. 제가 이 모세 투어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누는 그 속에서도 그 감사함이 묻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영적으로 가라앉을 위기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채워져 가는 그 시간들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라는 고백들이 저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은 성도님들 계십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함께 시작하시고 동참하시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